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표적 사건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찾거나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바로 그분, 메시아가 아니냐. 그들은 모두 기쁨으로 환호했고 당장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먼저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제자들은 직접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강한 파도가 치면서 배가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배가 4km에서 5km 정도를 나아갔을 때 제자들 앞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께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지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해 주던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몰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열렬한 그 환호의 자리를 피하신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 대의 배를 나누어 타고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냈고 그분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인자가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바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전날에 5병여 표적을 보고도 부족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결국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세요. 흔히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육신의 떡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육신의 떡만을 고집하며 여전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저기서 부정적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이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의 인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영적 해석을 거부하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달은 보지 못하고 끝까지 손가락만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인자의 살과 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시작될 것이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을 전한 그날 12 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 곁을 떠나갔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면 11몇 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의 육신적 배부름을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모두가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이 지옥 같은 감옥을 벗어나서 육신의 안락과
배부름을 채워줄 그날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왜 바울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던 그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빈들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모두가 굶주렸고 육신의 떡이 정말로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인지를, 아니 훨씬 더 좋으신 분임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잠깐뿐인 우리 육신의 생명을 풍성하고 조금 더 연장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만 하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65일 땅의 일만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다가 또 육신의 배부름만 채워달라고 이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다가 그나마 잠시 절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더 본받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영원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들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